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께 올리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1950년 6월 25일 날 6.25 동란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딛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훌륭한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또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의탁하오니 또 다른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죠. 훌륭한 인물도 있고 또 악한 인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큰 능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될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삼손은 델릴라를 만났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 전방 전선으로 보내서 아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간과 유다는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사울 왕은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멋있게 생기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키도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은 키 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별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유능하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골드메어 처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상이 되었던 여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골드메어라고 하는 여자 수상이 영국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도 저렇게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슈퍼파워, 오늘날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종노로 됐을 때 저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통일 일을 이루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저들이 해방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훌륭하고 멋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름답고 가문이 좋아서 예수 믿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히브리 말에는 라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존. 네,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라손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전문가가 점검해 줍니다. 라존이라고. 라손이 아니고 라존이라고. 라존입니다. 라존.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일푼으로 나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사냐 말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수없이 내렸습니다. 그 60만 대군,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을 먹이는 그 양식이 하늘에서 그냥 눈 오듯이 비 오듯이 쏟아지니까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심하면 차라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심심하면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만나를 갖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얻어 먹으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몸은 해방됐지만 아직도 생각과 그 영혼은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자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3절에 보면 그뿐 아닙니다.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은 기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이다. 목마르다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서 바위에 한번 몽둥이를 가지고 한번 바위를 때려보세요. 바위가 깨진들 거기에서 물이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밤낮 하는 짓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늘 체험하며 불기둥으로 보며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이 구름기둥이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덮어, 그리고 그게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멈추고 나면 그 구름이 쫙 내려와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의 캠프 안에 덮어. 그러면 양쪽에서 더 불이 쫙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캠프를 밝혀줘.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어떤 악을 범하였을까? 보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7절입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째,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는 동안에 이들이요, 이 모세,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맨하탄에 가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동으로 만든 소가 있어요. 황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 지금 우리가 보는 우상 똑같은 겁니다. 그 우상은 뭐냐? 금으로 만들었어. 금송아지. 돈을 섬기는. 맨하탄에 있는 거예요. 맨하탄에. 샹하이에도 저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 옛날만 금송아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송아지가 이제 변해서 소가 됐어. 황소가 됐어. 황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불교나 뭐 다른 종교도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에게 더 큰 우상은 금전입니다. 금전.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셨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다 다시 두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개런티합니다. 그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갖다 바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개런티해. 오늘날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기 평화를 위하여 여인들이 뭐 합니까? 애가 생기면 가서 어보션 하죠. 어보트 한단 말이에요. 유산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 게 다 우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을 제일 지금 우상 숭배 강한 나라가 공산주의, 그리고 우상이 없는 것 같죠? 무신론이니까 아니에요. 이 중국에서 애들 원 차일드 팔러시 그래가지고
애들 하나만 낳기 운동. 이제 둘째 나면 막 그냥 그 공산당 요원이 쫓아다니는데 주사바늘 들고 둘째 애 떨어뜨리게 하려고. 요즘은 좀 풀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첫째 낳고 둘째가 뵈면 어디를 가냐면 날 때 홍콩에 가서 나 홍콩에다가 등록을 해 거기다가. 그리고 오면은 된대요. 가지고 요즘 애를 낳는데 어떤 가정은 보니까 넷을 낳았어. 넷을. 중국에 가서 보니까 넷을. 너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떻게 정부에서 저기 하잖아. 세금 물리고 너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요즘 많이 풀렸대.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금송아지 이런 거 섬기면서 바알신 섬기면서 뭐 하느냐. 자녀를 거기다가 갖다 바치면 자기가 평화롭게 잘 산다는 거예요. 남은 여생이. 그런 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일어나서 먹고 뛰노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가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는 거 저리 가라요. 밤새도록 우상에게 예배드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 앞에서 뛰놀고 신나서 좋아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 치는 거 그거 내가 보니까 북 그거 치는 거 인도에서 나온 것 같아. 그 장구 치는 거 이거 얼마나 장구도 그냥 소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잘 치는지 몰라. 신나게 구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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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야 이거 보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이방신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음악입디다. 8절 봅니다. 8절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과 간음하다가 23,000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또 어떤 짓을 범했습니까?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했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15장 24절도요. 15장 24절도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했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원망하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27절부터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원망했는데? 그냥 원망도 그냥 원망한 게 아니고 차라리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걸 그랬다. 이 광야에서 우리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자.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래?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20세 이상으로 해서 나를 원망한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가. 그리고 그때서부터 광야 생활이 힘들게 된 겁니다. 원망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원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불평 원망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원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아직도 마음은 노예 근성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하나도 없고 감사는 없고 원망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내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원망 대신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결과가 분명하죠. 5절에 보면 원망했었는데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9절에 보면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안 좋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 이들이 좋은 얘기 안 하고 성공한 얘기 안 하고 형통한 얘기 안 하고 부자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이 형통했더라, 성공했더라, 복받았더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당한 일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밟지 말고 그들보다는 다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거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까지 오면서 살아온 모든 일들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울로 두루심이 떠나니까 그 다음날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욥이 그냥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재산 날라가, 자식들 10명 날라가, 다 날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보호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안 죽을 사람이니 영국까지 가가지고서 영국까지 가서 죽더라고. 영국에서 무슨 그 차를 타고서 무슨 런던 브리지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여리 기웃 저리 기웃 그냥 투어하다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차에 쳐서 죽었어. 아니 자기 고향에서도 안 죽은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서 영국에서 해필면 또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보호막이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옆에 서는 사람 손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자녀의 앞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왜 브레이크스루가 안 일어나느냐? 우리는 언제 부러지느냐? 어려울 때만 부러지죠. 어려울 때만 부러지죠. 어느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교인 중에 누가 있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새벽 기도를 그렇게 쌌더래요. 은혜를 받았어. 그냥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 마을의 유지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제 집안이 풀린 거야. 잘 된 거야. 그 다음서부터 새벽 기도 뜸 안 나오더래.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언제 나올라나 안 나오더래. 근데 어느 날부터는 주일날도 안 나오더래. 뭐 마을 유지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사업상 누구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과거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쓰레빠 끌고 다니던 그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리더래. 행여나 그래서 돌아보니까 진짜로 새벽 기도 때 나와 있더래. 나와가지고 엉엉 울더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업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망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잘 돼서 돌아와야지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배에 성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분이 성령 충만하죠. 그게 옆에 분에게 또 충만함으로 통해져. 여러분 전부가 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에 그런 충만한 사람들이 다 있으면은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깥에서 왔던 사람이 방문하다가 병이 나버려. 문제들이 해결돼 버려. 자녀들이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예배 나왔는데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이 그냥 어깨에는 그냥 이 돌멩이 하나씩 다 등에 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돌멩이 좀 집어 던지고 좀 타면 좋지.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다 탔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그냥 올라가야 되잖아. 떠야 되잖아. 근데 그냥 떴다가 도로 떨어져. 왜? 무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세상 무거운 짐 다 진 거야, 성도들이. 여러분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벗어버려야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비행기가 웅 하고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그냥 다 침체. 이 세상 힘든 거, 인생 힘든 거, 이런 거 다 내 어깨에 있는 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디 그런 거 갖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거 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에게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맡기는 거예요. 죄 보따리 맡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대신 맡아주세요. 이렇게 오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오게 될 때 그래 내가 맡아주마. 주님의 이 한 음성이면 여러분 인생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유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교만합니다. 너희도 겸손해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은 지금 원가지인 유대인도 안 아꼈어. 그리고 저들이 사막에서 다 멸망당해서 광야에서. 근데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어. 정신 차려 고린도 교인들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 짓는 걸 그냥 뭐예요? 이렇게 볶은 콩 먹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잘 먹는 건 뭐 땅콩이죠. 땅콩 집어 먹듯이. 그 땅콩 한번 집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집어 먹게 되더라고.
우리 죄도 그렇게 콩 먹듯이 할 때가 있어. 아닙니다. 죄를 그치기를 바랍니다. 죄와 멀리 상관없는 사람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무서워하자. 두려워하자.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놔두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 가지 말을 했는데 자기 잘못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거 커버하려고 또 말을 하는데 뭘 합니까? 또 거짓말을 해. 거짓말 하나를 커버하려고 거짓말 10개를 해. 10개를 커버하려고 거짓말 100마디를 하게 돼요. 죄는 이렇게 인크리즈 돼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는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둠이 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죄 졌어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갖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저 한국으로 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빚지고 나서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죄는 지형을 바꾸고 나라를 바꿨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예수님 앞에 사함 받을 때까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주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죄는, 첫째는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커진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죄는 가만히 있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스티키하게.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안 떨어져요, 여러분. 뛸라 그러면 띄어지기가 어려워요. 피부가 막 그냥 찢어질 정도로 힘들어요. 죄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죄 없애는 방법을 알기 원하는 사람, 죄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죄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 솔직히 죄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 손 안 드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가 보지. 죄 없애는 방법 진짜 알고 싶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누가 가까이 와요? 천국.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천국이 뭔가요? 천국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용서의 기쁨, 축복받는다는 기쁨,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 형통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형통케 되고, 축복을 누리고 그러게 돼요. 근데 그 유일한 방법, 그 천국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길, 죄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복이 와요. 회개하면 형통이 옵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그 내면에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양손을 들고 항복한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 앞에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에게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마귀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 좀 보세요. 순서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피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말로는 피한다 그랬죠. 영어로는 주랭랑을 놓는다. He will flee. 주랭랑을 놓는다. 마귀가 주랭랑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했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도망간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 먼저 해야 돼. 하나님께 내가 먼저 복종할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이 손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이 손은 마귀와 세상 앞에는 승리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세상 앞에 승리하고 성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해서 외치는 승리의 개성가가 되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하나님께는 항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는 복종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 마귀를 향해서는 승리의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기는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해 이기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은혜의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손의 행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로 말한다고 고백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큰 복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No temptation overtaken you, but such as common to men. Such as common to men. 그 얘기는 뭐냐면 시험은 common to men.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거기에는 다윗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예수님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시고 딴 사람들은 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그럴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더 졸음이 올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 절지, 너 더 실컷 졸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깨어있으래, 깨어있으래. 옆에 분에게 깨어있읍시다. 네.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깨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넘어질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소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아버지 용서해 주지 못하고 서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로 인하여 서로 아파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